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지키시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복음의 숲 특별히 가나안 성도를 위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심을 잊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기존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을 섬기기 위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요. 여러분이 엘리사가 지금 너무나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너무나 지금 슬퍼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사가 꼭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제외하고는 이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엘리사는 그래서 지금 울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설교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냐면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 스승을 끝까지 쫓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갑절의 능력을 주실 때까지 붙잡은 것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분, 저는 이런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 읽어주신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이 엘리사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점을 나누고 싶은 거죠. 왜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엘리야,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지만 나는 당신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갑절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 나 이렇게 매달리고 당신을 떨어지지 않고 구하니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당돌함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 안에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끝까지 붙쫓았더니 이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그가 구한 것이 응답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구나.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는 욕심장이입니까? 이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왜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답을 드리고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실은 장자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하고 쭉 나가다가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적인 전통 아래 있었던 일들 가운데 장자가 아비에게 구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몫이 바로 갑절, 두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도 욕심 나름이지 영적인 욕심은 내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전통을 모르고 얘기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엘리사가 실은 장자권, 당신이 올라가고 나서 내가 당신의 영적인 장자로 당신에게 구할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전통 안에서 엘리사의 요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봤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죽어져 버리고 그리고 바알 신앙이 창궐하면서 나라가 지금 온통
모든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고 섬기는 나라로 변해가는 마당에 하나님의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부르짖는 엘리야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 엘리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하다, 정통성이 있다라고 여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얼마나 싸워야 하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고심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지 엘리사는 봐왔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셨으니 그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일들을 이끌어왔고 해결해 올 수 있었지만 나는 엘리야보다 못한 자입니다. 나는 엘리야보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갑절이 부어지지 않고는 이 험난한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섬기는 이 영적인 환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편으로는 영적인 장자권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엘리야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위한 욕심이 아니고요. 나는 엘리야보다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데 엘리야보다 절대로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어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내가 적합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서 데리고 가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엘리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선지자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길갈에 있었고 베델에 있었고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을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가보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동일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가 그만큼 영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배출된 이 선지자 후보생들이 그만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반증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그나마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신앙이 보존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르호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끔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 신앙을 가진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뒤에 아합이 왕이 되어지면서 바로 그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나라 전체가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 안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엘리야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양성해내는 학교들을 세웠어요. 그 학교가 여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길갈에 그리고 베델에 그리고 여리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방문했던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학교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의 모든 선지자들이 알고 있었다. 그 선지자 후보생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뛰어나게 훈련이 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결실을 맺어갈 즈음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지금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보내기 위해 얼마나 가슴이 졸였을까. 그런데 동일하게 비슷하게 엘리야가 지금 승천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에 지금 이 엘리사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기감을 느끼며 엘리야를 오히려 딱 붙잡고 놓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우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엘리사도 알고 선지자 후보생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 후보생들은 우리의 스승이신 엘리야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는구나라고 하는 사실만 알았을 뿐, 지금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미쳐질 파장,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계획은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뚜렷하게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야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아까 보듯이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 한 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능력,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 엘리야를 꽉 붙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엘리야만의 위기감, 슬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가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스승을 그냥 하늘로 올려보내는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엘리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픔에 찰 것이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를 한없이 보겠다라고 엘리야를 꼭 붙잡고 떠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사 마음에는 너무나 중요하게 자리 잡은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비록 선지자지만, 그러나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냥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엘리사가 봤습니다. 다른 선지자 생도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실은 엘리야도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죽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때가 되면 죽기 전에 의미 있는 곳을 방문하고 싶잖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엘리야도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의미 있는 곳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였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베델이었고, 그리고 또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베델과 여리고로 떠나려고 했었느냐 하면 그 베델과 여리고는 바로 자신이 세운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일, 어떻게 보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나라의 운명이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기를 원했을 것이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을 것이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베델로 가야 돼. 그러니 너 나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에 이 엘리야를 대체할 인물이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그 엘리야를 쫓아다녔기에 그 부족하지만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일은 너무나 나라고 하는 존재로는 부족한 사실을 깨닫기에 지금 위기감을 갖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엘리야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맹세를 하는데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 눈치를 차렸을 수도 있지만 아직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엘리사가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할 수 없이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델로 가죠. 그래서 베델에 가서 그 선지자 학교를 가는데 그 선지자 후보생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감과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데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저 스승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을 당신도 아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얘기한 이 얘기의 뉘앙스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땅의 마지막 영적인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지자 학교를 방문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름의 혼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왜 눈치도 없이 지금 그 스승을 졸졸 따라다니는 거요? 지금 조금 그 스승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드리십시오. 그러나 이 엘리사는 그 생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한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을 이제까지 지켜왔던 병거와 마병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 일이 대체되지 않고는, 그 일의 계승자가 세워지지 않고는 이 땅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기다린다고,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다닌다고 그 일이 계승될지 안 될지 확신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나 이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지 않고는 내가 지금 엘리야에게 시간을 마냥 혼자 있도록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엘리사의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 후보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오라고 하시니 내가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너 나 좀 떨어져 있거라. 그때 동일하게 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결단코 하나님과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딱 붙쫓았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 세운 선지 학교를 갑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선지자 후보생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동일한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 잠잠할지어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일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까지는 위대한 영적인 예민함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냥 한 사람이 사라져 가기 때문에 예우만 차려주고 예전만 차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이 올라가 버리면 그분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졌던 병거와 마병이 사라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 선지 생도들이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할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봤던 한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여리고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야가 나 이제 요단강으로 가야 된다. 너 나 쫓아오지 마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엘리사가 쫓아가지 않겠어요? 아니요. 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저 끝까지 당신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엘리사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까지 쫓아가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 강가에 서서 이 엘리사가 겉옷으로 그 강물을 치자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기적이 동일하게 그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어졌고 그리고 그 갈라진 요단강을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곧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그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구하는 한 가지를 들어주고 싶은데 너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예측한 질문이 나와도 답변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를 들어줄게. 뭘 구할래?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도 너 구하는 게 뭐냐? 그때 이 솔로몬이 한 가지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도 이미 준비된 것이 있었어요. 왜 끝까지 스승을 붙쫓았는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금방 답변할 수 있었죠. 그 답변이 바로 뭐냐면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지 이 엘리사는 이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마음대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 눈으로 그대로 볼 수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올라가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 엘리사는 두 눈을 끝까지 뜨고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 엘리사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떠나보내. 지금 할 수 없어서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그 스승을 하늘로 떠나보내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던 병과 마병을 떠나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우상의 나라가 되었던 북이스라엘이 정체성을 갖고 이제까지 지켜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 돈은 많았을지 모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를 지켰던 것은 돈과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마병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한 인물,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목숨을 바쳐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애썼던 엘리야의 노력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실천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체성을 갖고 흘러 이제까지 내려온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유유히 보고 느끼고 있었던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 엘리야에게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결국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하늘로 올려 보내면서 이 엘리사는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엘리사보다 철저하게 부족한 나라고 느꼈기에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갑절을 주셔야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자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까지 그 나라를 지켜왔던 하나님의 사람,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품에 올려보내고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쓸쓸하게 그 뒤를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실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쳤을 때 그 자리에서 엉 울었을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스승은 그냥 제자가 있어서 스승이 아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스승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공동체를 지키고 그 교회를 지켜내는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초라하고 창피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죠. 그냥 제자들이 저에게 교수님, 스승님 불러서 스승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영적인 전투를 싸우며 그리고 외롭게 혼자 고전분투해왔지만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거와 마병이 되었기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정체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지키며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것이 있었기에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가 바뀌어지고 변화될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발생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하는 나 같은 사람 때문이 아닐까요?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책망하고자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또 선생님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스승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진정한 영적인 스승이 되기 위해 엘리사와 같은 이 안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세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닙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그리고 내 교회를 지키는, 이 나라를 지켜내는
영적인 병거와 마병이 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실은 이 엘리사가 죽을 때 참 재미난 일이 있어요. 아까 성경 봉독을 해주셨지만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불렀던 그 명칭을 엘리사가 죽을 때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동일하게 듣습니다.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갑절의 능력을 받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살아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을 지켜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병거와 마병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갑절의 능력을 구하며,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를,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공동체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병거와 마병을 찾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붙잡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며 그에게 그렇게 영적인 욕심이 많았던가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한 부분을 본 엘리사였기에 그 엘리사 혼자 아픔과 눈물과 위기감을 갖고 엘리야를 붙쫓았던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은 주변에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도 알았지만, 그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켜내었던 병거와 마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엘리사만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병거와 마병을 데려가신다면 그 병거와 마병을 대체할 또 다른 병거와 마병이 있어야 했기에, 그것을 깨달았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스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